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신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신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한 장 넘기시면 사망을 이긴 주, 또 주 사랑 안에 살면 이 찬송을 배울 텐데요.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또 주 사랑 안에 살면 2절을 보시면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와 함께 살리라. 유일한 소망을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긴 주.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것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며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그렇습니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안에 살면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주 인상 변함어 늘 마음 편하다.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저 폭풍 몰아쳐서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침묵과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요 또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즐겁다고 하셔요. 그 주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2025년 6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삼위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 3면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을 교독하시고요. 참회와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릴 텐데요. 우리를 친구라 하신 주님께서 종의 마음으로 참회와 감사의 기도 드리라 하지 않으십니다. 친구에게 스스럼 없이 말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참회와 감사의 기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었던 것은, 한 주간에 열매가 없었던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세상 안에 거하고 큰 성 바벨론 안에 거하고 사람들이 주는 인정 안에 거하고 돈과 명예가 주는 안락함에 거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안주하고 그 안에 거하다가 다 실패를 맛본 후에야 주님을 찾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앙상하고 마른 가지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믿는 자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 하셨으니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참회를 들으시고 십자가 보혈로 사하사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마땅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죄인을 구원하시고 친구라 부르시고 형제라 부르시고 자매라 부르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 받은 것을 홀이라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일평생 찬송과 감사로만 순종과 헌신과 서원과 아름다운 준행으로만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감사 못할, 다 측량 못할 그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1분 1초라도 다 모두어 주님께 경배로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정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정서에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의 굳어버린 의지에 성령의 기름 부으사 주님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민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목적대로 올바로 받들어 주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덥습니다.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유일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언짢아 만부르러로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무르러로 그 보좌 앞 경배를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자, 사사기 9장을 펴놓으시고요. 오늘 주일 예배에는 오프라인으로 신앙생활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계시므로 봉독은 쉬운 번역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시죠. 앞을 봐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이 살고 있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과 자기 어머니의 모든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단 한 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내가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아비멜렉의 외삼촌들이 세겜의 모든 지도자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아비멜렉은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에게 은돈 70개를 줬습니다. 이 은은 바알브릿 신의 신전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은으로 불황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한 바위 위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즉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 후에 세겜과 밀로의 모든 지도자가 큰 나무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요담이 이 소식을 듣고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요담은 그곳에 서서 백성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내 기름은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름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내가 어떻게 달고도 맛있는 과일 맺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내 포도주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포도 맺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가시나무는 나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고 싶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여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일이 올바르고 참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룻바알과 그 가족을 올바르게 대접하셨습니까? 여룻바알 기드온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는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내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인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아비멜렉이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룻바알과 그의 가족에게 한 일이 올바르고 참되다면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아 행복하게 사십시오. 또 아비멜렉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한 일이 올바르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과 밀로의 지도자들을 태울 것입니다. 또 세겜과 밀로의 지도자들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담은 도망가서 브엘상으로 피했습니다. 그는 자기 형 아비멜렉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의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인 일과 세겜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도록 한 악한 일에 대해 갚으신 것입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은 여러 언덕 위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언덕을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하여 그 가진 것을 빼앗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알이라는 사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알은 에벳의 아들이었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은 가알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포도밭으로 나가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그때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아비멜렉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비멜렉은 스불을 자기 부하로 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비멜렉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아비멜렉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를 이 백성의 지휘관으로 삼아주신다면 나는 아비멜렉을 쫓아낼 것입니다. 나는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이끌고 나오너라, 나와 싸우자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세겜의 지도자는 스불이었습니다. 스불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 한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스불은 아루마 성에 있던 아비멜렉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가알의 형제들이 세겜에 왔습니다. 가알은 세겜성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과 당신의 군대는 밤중에 일어나 성 들레에 있는 들에 숨어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성을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가알과 그의 군대가 당신과 싸우기 위해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뒤의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모든 군사가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세겜 근처로 가서 군대를 넷으로 나누어 숨었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밖으로 나가서 성문 입구에 서 있을 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알이 군사들을 보고 스불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스불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산의 그림자예요. 산의 그림자가 마치 사람처럼 보인 것뿐이요. 그러나 가알이 다시 말했습니다. 보시오, 들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어. 또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어. 스불이 가알에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치던 때에 당신 모습은 어디로 갔어? 당신은 아비멜렉이 누구냐? 왜 우리가 아비멜렉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하고 말하지 않았어. 당신은 이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어. 그러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시오.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웠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쫓겨 도망쳤습니다. 가알의 많은 군사가 성문에 이르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되돌아갔습니다.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세겜에서 쫓아냈습니다. 이튿날 세겜 백성은 들로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군가 아비멜렉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숲에 숨겨두었습니다. 드디어 세겜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자 아비멜렉의 군대는 일어나 세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주력 부대는 쳐들어가 성문을 장악하고 나머지 두 부대도 들려 달려가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는 하루 종일 세겜성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세겜성을 점령하고 그 성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그 성을 헐고 무너진 성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세겜 망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겜성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망대의 지도자들은 엘브릿의 신전 안쪽에 모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세겜에서 가까운 살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 몇 개를 잘라내서 자기 어깨 위에 메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를 따르던 모든 군인들에게 내가 한 대로 하시오, 어서 서두르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나뭇가지를 잘라 아비멜렉을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모아 신전 안쪽 주변에 쌓고 그 위에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겜 망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모두 1000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비멜렉은 데베스 성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성을 에워싼 후에 성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그 성 안에는 굳건한 망대가 있어서 그 성의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그 망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문을 잠근 후 망대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도착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망대에 불을 지르기 위해 문 가까이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가까이 갔을 때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를 급히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 칼을 꺼내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아비멜렉은 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 부하가 칼로 찌르자 아비멜렉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악하게 행동했던 모든 일을 대갚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악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도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말했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담은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보 3면 보시죠. 우리 앞뒤 잡아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3면 보시면은 통독표가 있고요. 암송 성구가 있습니다. 추천 도서는 대역 성경인데요. 간단한 해설도 있고 한쪽엔 우리말, 한쪽엔 영어가 있는데 ESV 영어 성경을 좀 봐주세요. 여태까지는 NIV라고 New International 버전이 영어 성경으로 많이 쓰였죠. 물론 킹 제임스가 제일 많이 쓰이지만 New International 버전 NIV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도 볼 수 있게끔 번역된 성경인데 번역된 지 오래됐어요. 근데 ESV는 그러한 다이나믹한 성경 번역을 잇는 좋은 복음주의 번역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 광고 보시죠. 다음 주일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설교 후에 있고요. 다음 주일에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마침내 마지막 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대로 잘 준비합시다. 2달마다 마지막 주일 식사는 공동으로 준비합니다. 판넉이죠. 음식을 하나씩 준비하여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찬과 애찬에 믿음과 감사로 참여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조명을 위한 기도를 할 텐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조명을 위한 기도 찬송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주의 종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내어 맡기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드리고 조명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 듣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말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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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싸움과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았죠.
세상의 싸움과 세상의 무기는요, 육신적인 것입니다. 미사일과 전투기, 탱크를 앞세우고 온갖 이기적인 외교 정책을 씁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쓰지요. 그리고 교묘한 로비를 쓰기도 합니다. 언론전을 펴기도 하죠. 이게 모두가 다 육체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자의 싸움은 그런 거 아니다. 신자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다. 불구대천의 원수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 싸울 때 필요한 무기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나한테 해준 대로 똑같이 갚아줄 거야 하는 것은 바른 무기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아비멜렉이 복수를 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받죠,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했으니까 나도 한 방 먹여야 되겠어.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그러십시오. 예수님도 반대 정신으로 맞서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과 무기는 성령께서 사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에 주목하세요. 모든 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복종시킵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엄청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이걸 안 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기지를 못하죠. 훈련소에 가면 군인들 이제 개인 정비 시간에 총을 다 분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다 칠하고 또 기름 번복되면 안 되니까 또 닦습니다. 그렇게 자기 무기를 잘 관리해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먼지 쌓인 채로 두고 보지 않는다면 무기 없이 나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이 나갈까? 한 번도 점검을 안 했는데 아니 뭐 되겠지 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자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맞으시면 때리시면 맞으셨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에 항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기 싫어하는 자에게 똑같은 정신으로 저주받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겠지, 나도 그랬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지 하면서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본문이 길었는데 끝까지 잘 교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비멜렉 옆에 이제 그 밑에 히브리어가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모음이에요. 나중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점으로 모음을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자를 보낼 때 기억, 시옷하면 감사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100년 후, 200년 후 지난 우리 후손들은 이게 감사란 걸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자음을, 모음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란 뜻이고 비읍이에요. 아비란 뜻이에요. 아비란 말은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하죠. 아빠란 뜻인데 내 아빠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멜레크예요. 멜레크는 왕이란 뜻이에요. 아비멜렉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이름이죠.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아비멜렉을 통해 몇 가지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다 못 읽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비멜렉 아버지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부인도 많이 두고 자식도 많이 뒀는데 아비멜렉은 그 첩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그 형제들을 다 누르고 싶었는지 세겜 성에 가서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사사기에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9장 1절을 보시면 어머니의 형제에게 가요. 어머니도 한이 있고 자기도 한이 있는데 어머니의 형제에게 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왕처럼 받드는 기드온이
아들이 70명입니다. 70명이 통치를 받으시겠어요? 70명의 잔소리 들으실래요? 아니면 저 한 사람한테 통치를 일관되고 그렇게 받으실래요? 그리고 우리가 남입니까? 2절 후반에 보세요.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바위 위에서 자기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아마 이 70명은 왕이 될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요. 사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세우시는 지도자지 세습적인 왕이 없다고요. 지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될 마음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70명을 싹 죽이고 요단만 살죠. 그래서 기드온이 매수한 불량배들이 이러한 학살을 저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죽이고 뭐 돌로 쳐 죽이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성경이 여러분 인간 세상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어색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대단히 현대적인 책이거든요. 이게 우리 민낯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보세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한 바위 위에서 죽였대요. 한 널찍한 바위 위에서 70명을 죽였대요. 끔찍한 일입니다. 결국 아비멜렉도 이 바위 돌짝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대로 거둔 거예요. 머리가 깨져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6절의 원복음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 노릇을 3년 정도 합니다. 근데 세겜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가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을 신전에 다 몰아넣고, 이제 세겜성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나봐요. 다 몰아넣고 이방 신전에 몰아넣고 어떻게 해요? 그 타워에 몰아넣고 망대에 몰아넣고 불을 질러 죽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게 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민낯이에요. 이거 사실 두 번째 대신인데 미리 땡겨서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하고요,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우리의 민낯이라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누구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에 제 마음에 고동치는, 진동을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감사치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요, 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러한 포악함과 이러한 죄악을 저질러요. 그래서 또 50절을 보니까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있는 자들도 말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또 불태워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제 한 여인이, 세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 죽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9장 한번 찾아 읽겠어요.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한번 볼게요. 갖고 계신 성경 사사기 9장 23, 24절을 볼게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회개하더라, 주의 인도를 받더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끝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왕 삼지 않으니까 나 혼자 왕이네 하면서 까불다가 하나님의 신원하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2, 3, 2,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못되는 거 내가 다 처리해 주겠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신원, 이게 신원은 합당한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 리벤지가 아니라 어벤지입니다. 공의로운 이 법의 시행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 손으로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구약 성경 기제를 인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때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편이었다가 나중에는 또 대적해. 그래서 스스로 내분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강한 누군가가 총과 칼로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이렇게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서 무너지게 하세요. 이게 최고의 점령 방법이에요. 스스로 안에서 무너지게 하는 거. 우리가 누군가 비신자가 예수를 믿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교회 오면은 최신자 초청잔치가 있는데 다 끝나고 1시간 반만 견디면, 물론 연예인들 간증도 있고 또 기가 막힌 공연도 있는데 1시간 반만 잘 견디면 끝나고 경품 추첨을 해요. 1등은 차를 주고, 전기차요. 2등은 가구를 주고, 3등은 스타일러를 주고, 4등은 TV를 줘요. 그렇게 해서 일단 교회 문을 넘어오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건 세상적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겸손함이 안에서 먼저 있어야 돼요. 안에서. 바깥에 있는 전기차, 스타일러, TV, 건조기와 함께 있는 세탁기에 마음이 쏠려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에서 먼저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그 함께 주님께 올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내분을 통해서, 악한 영을 보내서 내분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를 시행하십니다. 제가 준비한 3가지 재질을 간단히 나누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 교훈이에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4면에 암송송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송송구 시편 75편 6, 7절인데요. 너무너무 귀한 성구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는 원이고 저는 어나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 일, 저 사람을 잠깐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왜 저는 높아지고 왜 나는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하소연하거나 따질 게 없어요. 주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높아진다 그래서 질투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누구를 낮추신다고 그를 무시할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파득파득 아비멜렉처럼 애를 쓰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왕정을 시작하지도 않으셨어요. 기드온도 자기가 왕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이제 이름을 이렇게 져주는 바람에 지가 왕인 줄 알고 높아지려다가 머리 깨져 죽는 겁니다. 주보 1면도 볼게요. 주보 1면 일반적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이에요. 시작.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의 용량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분수를 넘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는데 부름 받은 것처럼 척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멋져 보이니까 내가 저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No. 차라리 침묵으로 기다리는 게 나은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생각 품으면 하나님이 바로를 낮추듯이, 느부갓네살을 낮추듯이, 헤롯이 충이 먹어 그 숨이 끊어지듯이 하나님이 절제하십니다. 제지하셔요.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니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 몸을 맡기는 거예요. 숙명론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잠깐 나를 낮추시면 내게 주시는 교훈이 있겠구나. 나를 높이시면 나는 그런 그릇이 안 되는데 나를 여기 세우셨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도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 도망다니다가 다 잡혀온 거예요. 도망다니다가 사람들이 연호하고 데려와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비멜렉처럼 억지로 높아지려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큰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찬송집에 있거든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큰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엄마 젖을 먹고 배가 부르고 트름까지 한 아이가 만족하게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해야 됩니다.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 말고도 우리가 할 일이 천지 삐까리예요.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이스라엘아, 너는 지금부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력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인기를 구걸하지 마세요.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세요. 주님이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두 번째, 비신자의 모습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비신자의 전형을 아비멜렉에 보여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를 사사로 삼으셔서 이렇게 귀한 신앙 유산을 물려주셨으니 나도 주님 안에 담대하게 쓰임받기를 구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나 왕이니까 싹 죽여버려야 되겠어. 이게 바로 비신자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적 없는데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요,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 크고 작은 일을 다 행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이사를 이 집으로 갈지 저 집으로 가야 될지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해주시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줘요. 우리가 알아듣게 알려줘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셔서 어떻게든 알려줘요.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든 바른 이성을 사용하게 하시든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듣게 하시든 하나님은 응답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 못 받는 것뿐. 아비멜렉은 또한 겸손이 없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나는 무슨 수를 써든 얻어내겠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춤이 없어요. 불을 지르는 거 보세요. 어떻게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옥은 여러분 불의 고통이에요. 지옥 불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지옥의 고통을 선사하고 자기도 거기 떨어지는 비신자의 전형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겸손한가?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도 엎드러지는 이런 겸손이 있는가? 또한 감사하는가? 지금 내게 주어진 처지에 감사하는가? 목사님, 제 상황이 지금 얼마나 나쁜지 몰라서 그러세요. 전 진짜 불행해요. 2000년 전에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고 신앙 부흥 때마다 성도들은 자기 처지에서 감사하며 조금씩 생활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했습니다.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깨쳐 일어났습니다. 아비멜렉은 비신자의 전형이라 그랬어요. 그의 모습이 내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자가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에요. 우리가 아비멜렉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아비멜렉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제 아버지도 왕이에요? 나 혼자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린 다른 형제와 자매를 억누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시구나 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게 아비멜렉 된 우리의 자세입니다. 형제 자매 때문에 배 아파하지 마세요. 그를 높이시는 게 하나님 뜻이고 나를 잠깐 낮추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엎드리세요. 욥처럼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또한 예수님이 아비멜렉입니다.
사실 진정한 아비멜렉은 예수님이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같은 왕이시고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히 그렇게 고백하시는 예수님. 아비멜렉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아비멜렉은 칼과 무력과 불로 권력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내 앞길을 가로막으면 다 죽여버리겠어.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신데 때리시면 맞으시는 걸로 왕노릇을 하시고, 침을 퇴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시는 것으로 왕노릇 하시고, 녹슨 못으로 손목과 발목을 박으면 박히시는 대로 그렇게 왕노릇을 하시고, 벌거벗기신 예수님만 조롱한 너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믿을게 하는 자를 참으심으로 또 왕노릇 하시고, 하늘 보좌에 승천하에 앉으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섬겨주심으로 왕노릇 하시고, 서로 싸우는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왕노릇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심으로 왕노릇 하시는, 그렇게 왕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겸손의 왕이세요. 가끔 사극에 보면은 조선시대 때 탁월한 왕들이 평민의 복장을 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쭉 돌아보고 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왕이 몇이나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런 일만 한번 접하면 대단하다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한번 그렇게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시며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생활고를 겪으시고 사람들의 배반이 뭔지를 아시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시고 실제로 숨이 끊어지는, 신경이 다 끊어지는,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당하시는 겸손의 왕이 되시는 진정한 아비멜렉이 되십니다. 반대 정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니 그 다스리심을 받으십시다.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한 주 살아가면서 예수님 저 다스려주세요. 다 제가 결정하고 다 내가 구입하고 다 내가 플랜을 짜고 다 나 혼자 아둥바둥하는 그런 인생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결제해주세요. 제가 생각한 건 이건데요. 이게 제 최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문제와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문제, 중요한 신변상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이게 제 베스트 플랜인데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저 되게 우둔하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게 알려주세요. 주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들과 딸을 키우는 방법이 좀 달라요. 아들한테는 나 좀 엄마 아빠 들어왔으니까 TV 끄고 이제 숙제해. 5분 후에는 식탁에 앉아야 돼. 그러면 애가 네 하면 못 알아들은 거예요. TV를 끄고 애 고개를 잡아가지고 방금 들었어? 뭐라 그랬지? 대답 못하죠. 5분 후에는 손 씻고 숙제하려고 여기로 와야 돼. 이게 알아들은 겁니다. 딸들은 보통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각각 얘기하는 방식이 다르죠. 주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알아듣는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무시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줘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알아듣게 말씀해 줘요. 그러므로 아비멜렉처럼 우둔하게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저는 한 주간 만나를 많이 묵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십 많은 사람들, 그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죠? 만나 먹고 살았죠. 하얀 가시 같은.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는 불평을 해요. 이 하찮은 만나, 이 초라한 만나, 이것밖에 먹을 게 없다. 아니 구워도 먹고 튀겨도 먹고 쪄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 맞아. 우리 쌀처럼 어떻게 계속 뭐 쌀과자도 만들어 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밥도 해 먹고 이거 누룽지도 만들어 먹고 그럼 좀 질리겠지. 만나도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만나는 신령한 음식, 영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합당하고 온전한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할 유일한 도구예요. 다른 건 없어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무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 권위를 인정하느냐가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좋지만 그래도 유능한 부흥사와 권위 있는 설교자와 안수안차를 잘해주는 사람과 위대한 기도자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성경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무기예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합당하고도 유일하고도 흡족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감사치 않으니까 주님이 진노하셔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는단 말이죠. 주님 나한테 만나밖에 없습니다. 이 음식 너무 질릴라 그래요. 그때 질문하고 기도해야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투정이 나오려 그래요.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고기들 그런 거 좀 그리워질라 그래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알아듣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하나님 나 이름답게 살고 싶어요. 나 왕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해준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왕은 나 하나뿐이란다. 나의 권위에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너의 행복이요 너의 창조 목적이란다. 알려주지 않으시겠냐고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그러므로 나의 겸손하지 않음과 끝까지 고집부림을 참아주신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합시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있어요. 집의 문제, 돈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질투의 문제, 앞날의 걱정. 이 모든 걱정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고하지 않을 뿐이지. 아비멜렉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처지에 만족하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섭리의 최선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유일한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한번 도전해보고 실험해보자고요.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한번 주님 앞에 이 위대한 실험을 감행해보자고요. 겸손히 구하면 반드시 알아듣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 펴고 기도의 무릎을 꿇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볼 때는요, 영화를 볼 때는 집중해서 봐요. 어떨 때는 사놓은 팝콘을 먹는 것을 잊을 정도로 집중해서 봐요. 성경도요, 이렇게 휴대폰도 펴놓고 이렇게 알림도 다 받아놓고 이런 게 아니라 5분이라도 한번 집중해보자고요. 제가 장담할게요. 익숙치 않은 분들은 5분도 힘들걸요. 5분밖에 안 지났어. 그럴 마음이 들어요. 한번 꺼놓고 제자훈련 할 때 코드 전화 코드 꺼놓고 제자훈련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집중해서 물어보면 우리의 어설픈 시도에도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겸손의 왕 되신 주님, 반대 정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계속 고집 부리시다가는 머리가 깨집니다. 머리가 깨지는 건 마귀가 당할 일이지 우리가 당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속히 회개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그러면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속히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일한 아비멜렉 되신 예수님, 저도 아비멜렉입니다. 오늘 부분에 나왔던 아비멜렉처럼 고집 부리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올 수 있기를, 무엇보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 신선한 체험을 계속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오니 어쩔 수 없어.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부질없는 거야. 이런 패배주의적인 자세가 아니라 진실로 구하면 알아듣게 응답하신다는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하며 감사가 없는 것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아버지 은혜를 주소서. 악한 자를 친히 심판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신데 내 스스로 분량에도 맞지 않는 일을 힘쓰다가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최선의 손길에 우리 인생을 맡기게 하소서. 아비멜렉을 통해 비신 자의 전형을 보았습니다. 겸손이 없고 감사도 없는 그의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번 한 주 겸손히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진정한 아비멜렉 되신 예수님, 우리도 아비멜렉 되게 하셔서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고백하며 왕의 자녀로 축복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비멜렉의 머리가 돌로 깨진 것처럼 창세기 3장 16절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 이번 한 주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면 알아듣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무릎 꿇으며 성경 펴고 나아가기로 우리 결심하오니 이 결심에 기름 부으사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5분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것 다 끊어놓고 성경 펴고 5분이라도 주님께 집중하며 점점 시간을 늘려나가고 깊이가 깊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받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두 손 들어 우리의 삶 드려요. 우리는 번제물,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손, 우리 생명 쓰소서. 우리는 번제물, 우리 가진 것, 우리 모습, 우리 소망 주님께 드려요. 다 드려요. 목소리 높여 두 손 들어 우리의 삶 드려요. 우리는 번제물, 우리는 번제물. 봉헌 기도합시다. 일할 힘 주신 분도 하나님, 나의 분야에서 은사를 펼칠 수 있도록 재능 주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해물을 드립니다. 상한 마음도 드리고요, 나의 존재, 나의 심장, 나의 호흡도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보스가, 회사가, 나의 소비자가 내게 돈 주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다 하늘에서 공급받는 자이오니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지 않으면 광야에서 먹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누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끔찍히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 교훈을 받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응답받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있어지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교제하시지요.